사람들은 아주 가볍고 경솔. 한국 사람들은 진중한 맛이 있어요. 그 확실히 민족성이 달라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사 이제 주님께서 셈의 장막을 세우시는 데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선지 종들로 세워주옵시고 아버지께서 하고자 하시는 모든 프로젝트의 모든 방해거리들을 이제 주님의 말씀의 검으로 다 제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제 복음화되기 위해서는 이 흑암의 세력들이 말끔히 거두어져야 되겠사오니 주님이여 주님께서 그 작업을 서둘러 행하시옵시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주님의 복음의 모판이 되는 이 나라가 되게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시편 시간이 됩니다. 시편. 지난번에 시편 18편은 했을 거예요. 시편 19편, 20편까지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우리 21편부터 보십시다. 21편은요, 일단 기름부음 원리로 해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부음 원리로. 기름부음 원리가 몇 원리죠? 구속사 해석 원리 가운데 7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게 되면 오 주여 왕이 주의 능력을 기뻐하리다 그랬습니다. 이때 왕은 당연히 다윗을 말하는 거죠. 다윗을. 이 말씀하고 통하는 것이 뭐냐? 사무엘하 1장 18절과 통합니다. 사무엘하 1장 18절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왕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문하는 애가를 지어요. 애가를 지을 때 그런 비참한 비극이 없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8절에서 유대인들에게 무직의 사용법을 가르쳐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직의 사용법 알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한번 18절 읽어봐요. 자, 또 그들에게 명하여 활 다루는 법을 유다 장손에게 가르치게 하였으니 보라 그것이 야세의 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네. 자 보십시오. 내가 미국에 있을 때도요. 이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활의 사용법이라고 그 양반이 이 KGB 성경을 썼으니까 이걸 활의 사용법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뭐냐? 무직의 표적 사용법입니다. 이게. 무직의 표적 사용법. 이렇게 해야 부속사적으로 볼 때 맞는 거예요. 이 다윗의 신앙의 측면에서 보던
다윗이 모든 행정면에서 보던 맞으면 활의 사용법을 가르쳐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이 맞으면 다윗의 신앙 행적에 비해서 맞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이 자 보십시다. 어딜 보냐면 창세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창세기 자 48장 창세기 48장 2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또한 내게 내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줬나니 그것은 내가 내 칼과 내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자, 지금 요셉에게요.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한 몫을 더 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한 몫을 더 주는 것은 내 칼과 내 활로 빼앗은 것을 너에게 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 그러니까 이 마지막 지금 요셉을 그 요셉에게 유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48장은 유언의 성격을 띱니다. 그런데 그 유언의 말에서 마지막에 나의 칼과 그랬어요. 자, 나의 칼과 그 다음에 나의 활로. 자, 보십시다. 요거를 언급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야곱이 활동할 때에 칼이나 활을 사용했다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일체 없잖아요. 그럼 이때의 의미는 우리가 실질적인 칼이나 활이 아니단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때의 이 칼은 요거는 바로 레마 말씀, 알겠죠? 이 구속 진리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보우는 무지개 표적 은혜를 말합니다. 이해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거는 뭐예요? 우리가 요 진리란 말이 들어가죠? 여기 뭐예요? 은혜란 말이 들어가죠? 무슨 얘기냐? 야곱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다 그 말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그 은혜는 뭘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표적으로 확실히 증거해 주십니다. 진리 신앙을 갖게 되면 반드시 무지개 표적의 은혜가 따른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에 실질적으로 야곱이 행사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알겠습니까? 바단 아람에서 무일투로 간 사람이 마지막에 이 4명의 부인을 얻고 12명의 자식을 얻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다 뭐냐?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뭐 때문이냐? 바로 은혜와 진리 때문이다. 진리와 은혜 때문이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진리와 은혜를 가지고 맞으면 이와 같이 빼앗은 것이다. 그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야곱은 한 번도 칼이나 활을 사용한 적 없어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 영어가 좀 특이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요거 다 보십시다. 여기 S하고 word이에요.
말씀은 말씀이니 아시겠습니까? S가 들어가 있어요. S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럼 S가 뭐냐? S가 스페셜이에요. 스페셜. 네, 특별한 말씀. 알겠죠? 그러니까 특별한 말씀. 그러니까 맞으면 이상하죠? 맞으면 단어라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이 word, W-O-R-D 여기다가 S를 붙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계시록 19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계시록 20장 19장 20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때에 언녀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으로 속이는 자들아 이들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리는 불호수에 던져주고 네, 21절. 그 남은 자들은 말다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칼로 할렐루야. 예,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을 했죠. 그 칼이 바로 sword예요, 영어로. 알겠습니까? sword.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맞으면 예수님 입에서 칼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럼 그래? 예, 말씀이 나와서 그 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가 그런 적이 있죠. 맞으면 이 영어는 마지막 때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세계 공용어이다. 알겠어요? 왜 영어를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세계 공용어 영어만 하게 되면요, 이 세상 어디를 여행하든지 별 지장이 없이 할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영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마침에 세계 공용어라는 것은 말을 바꿔 말하면 이제 앞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도 영어로 전하게끔 하나님께서 이미 섭리와 계획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저 칼이라는 단어가 참 신기하잖아요. S word이에요. 네? word란 말은 말이라는 뜻이잖아요. 말씀. 맞아요? 틀려요? 네. 근데 뭐예요? S 말씀이야. S 말씀. 그게 칼이야.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저거는 S 말씀. 말씀은 말씀인데 특별한 말씀이라구나. 그렇죠? 그래서 맞으면 일반 말씀은 그냥 워드가 되지만 이 칼에 해당되는 말씀은 레마 말씀을 말합니다. 이해되겠어요? 예. 그래서 레마 말씀은 자 보십시다. 그것을 실제로 증명하는 것이 뭐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날에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힘과 영감이 관절과 궁처를 찔러 불로 나무에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할렐루야. 거기 분명히 나왔죠? 말씀은 검이다. 이해되겠습니까? 말씀은 검인데 그냥 검이 아니고 뭐예요? 좌우에 날선 검이다. 양날 가진 검이다. 그리고 뭐예요? 그것은 혼과 영과 골순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렇죠? 사람의 생각을 감찰하여 치유하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뭐예요? 말씀이 검이다 라고 말해주는 이 구절이 바로 이거다 그 말. 그러니까 창세기 48장 22절 말씀에 야곱이 말하는 것이 그렇죠? 내가 내 칼과 활로 맞으면 빼앗은 것을 너에게 주노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빼앗은 상대방한테 맞으면 이 빼앗긴 당한 상대방은 누구이겠어요? 빼앗긴 당한 상대방은 누구예요? 바로 이방 민족을 말하잖아요. 이방 민족은 뭐예요? 마귀의 종들이잖아. 그러니까 마귀의 종들에게서 내가 맞으면 무엇을 빼앗았다? 칼과 활로 빼앗았다. 이거 뭐냐? 맞으면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에 이때 칼은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활은 무지개 표적의 은혜를 말한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됐다. 뭘 사용할 줄 알았어요? 무지개 표적 은혜를 사용할 줄 알았다, 그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이요, 시편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전장터에서 담을 띄워놓은 거 알겠습니까? 그리고 마침에 이 백성들 위를 넘어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말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근데 이 병사들 위로 그냥 맞으면 날라서 갔다 그 말이에요. 걸어갔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맞으면 화살과 이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는데도 뭐예요? 다 비껴나가고 마치 공중에 뜬 사람처럼 딱 날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윗은 뭐 됐습니까? 마치 전쟁터에서 기적을 항상 기적으로 함께 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윗은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보다 한 번이라도 거기 부상당했다는 기록이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네.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로 보호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가리켜서 지금 맞으면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무지개 표적 사용법을 가리켜라. 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사용법을 가르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사용법을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칼과 활로 빼앗은 것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요셉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맞은 이걸 갖다가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하기는 뭐가 되겠어요? 결국 진리와 은혜를 말하는구나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지금 이 구속사 학교에서는요, 저와 같이 성경을 구속사 해석 원리로 7가지 원리로 해석을 한다. 근데 나는요, 처음에는 좀 무지개 표적의 은혜를 갖다가 그때는 처음에 구속사 강의를 시작할 때는요, 이 무지개 표적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저 구속사 해석 7대 원리를 적어가지고 지금 공부하다가 연구하다가 강의하다가 보니까 뭐냐면 이 진리에는 하나님의 표적이 따르는구나.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 맞으면 이 창세기 9장에서 딱 읽다가 이게 바로 무지개 표적의 은혜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맞으면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그 말도, 그리고 다윗은 전쟁터에 나갔으나 한 번도 부상당한 일 없이 기적적으로 늘 전쟁에 승리만 했고, 할렐루야. 이 다윗이 한 번이라도 패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뭘 말해주느냐? 바로 다윗은 진리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은혜의 표적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와 같이 적군들을 이길 수가 있었구나. 그렇죠? 이걸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이제? 자, 지금 내가 이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주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우리 시편 21편 지금 1절 했죠. 그래서 오 하나님, 그렇죠? 하면서 말을 해요. 자, 21편 주의 능력을 기뻐하리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의 능력을 마지막에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능력을 기뻐하겠습니다. 누가? 다윗이. 그리고 실제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어요, 안 했어요? 행했으니까 뭐예요? 지금 다윗이 말한 대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뻐하신 거예요. 기뻐하니까 즐겨 사용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주의 능력을 통해서 주의 구원을 주의 능력을 왜 주시느냐? 구원을 위해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구원을 심히 크게 기뻐하리다. 그러니까 능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절 넘어갑니다. 주께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려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빌립보 4장 1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빌립보 4장 13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거기 보게 되면 자기의 그 기뻐하는 것을 소원으로 좀 개정관 성경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조금 더 요건 좀 너무 풀이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게 돼. 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시는 소원을 두고 너희에게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자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 이해되겠어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맞으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바로 복음 진리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맞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죠? 이걸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2장 13절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기도하고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소원을 가진 것은 그냥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게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 보십시다.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하면은요, 이 지금 한국의 모든 상황이요 너무 슬퍼. 그리고 괴로워요. 그래서 TV를 보게 되면 밥맛이 떨어져. 그리고 예레미야가요, 예레미야서 읽다 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 나의 유다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어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유다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다고 했을까요? 왜? 거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 사악한 자들이 너무 득실거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은 어떤 나라예요? 어떤 지역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눈여겨보시는 지역 아닙니까? 근데 그 지역에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세력, 사악한 세력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는지 알아요? 하나님, 그래도 이 유다 나라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가운데 진리 신앙을 가지고 행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무슨 말이냐? 메시아 구속 언약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 아니 그 당시에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진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아까 우리 곽은희 목사님 잠깐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뭐라 그러냐, 맞으면 이 집회 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때는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누가 보이느냐, 주변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영적인 상태가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전혀 신앙이 자라지 않고 맨날 잠자는 자와 같이 게으름 피우는 신앙, 그리고 세상과도 짝하고 교회도 오고, 그래서 맞으면 정말 전부 이렇게 죽은 신앙같이 보이고 잠든 신앙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보십시다. 그런 영적인 상태는요, 여러분이 구속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도 그런 상황이,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요. 이해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무튼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 들어주기 위해서 소원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이 생겼으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내가 맞으면 여러분한테 내가 기도에 말한다 했죠. 나의 기도, 나는 기도가요,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할렐루야서부터 시작이 돼요. 할렐루야서부터 시작해서 마라나다까지. 이것이 1번이에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메시아 구속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예요? 야훼 일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야훼 일의 하나님. 야훼 일. 야훼 일이가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을 보여주신 제단이 야훼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을 보여주신 야훼 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였어요? 야훼 일 다음에 뭐예요? 야훼 라파. 야훼 라파 뭐예요? 야훼 라파는 이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 곧 진리 신앙을 통해서 사랑의 계명으로 이 구속사길 순례길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죠? 치료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것이 야훼 라파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야훼 니시예요. 야훼 니시. 야훼 니시 뭐예요? 하나님의 깃발이다 그 말이에요. 이 깃발이 뭐예요? 깃발이 영어로 엔사인이에요. 엔사인. 엔사인.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훼 니시 뭘 말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청해라. 그러면 내가 무엇인지 이루어주마. 그렇죠? 그래서 이 야훼 니시는 뭐냐? 이 야훼 니시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면서 그러면 싸워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이냐? 뭘 맞으면 이루기 위한 것이냐? 셈의 장막을 다시금 일으키시고 셈의 장막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 셈의 장막을 성취하려면, 셈의 장막의 그 예언을 성취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맞아요?
모든 마귀 새끼들의 이 장애와 공격을 다 막아낼 뿐만 아니라 제거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야훼 니시라는 말씀 속에는요, 셈의 장막을 세우는데 장애가 되는 원수 마귀 새끼들을 다 제거해 버릴 것이다. 예,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야훼 니시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알아요? 이 대한민국의 원수 마귀 새끼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겠구나. 알겠죠? 야, 근데 말이에요. 보십시다. 이 가족의 안에서도 이 원수 마귀 새끼가 되게 역사를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특히 이 시어머니가 있는 집안, 시애미와 며느리 사이에 그 진짜 그 마침에 그거 완전히 이거 마귀 싸움이더만 보니까. 네? 아니 착한 시어머니 착한 며느리도 있는데 어떤 며느리는 시어미를 잡아먹고 어떤 시어미는 뭐예요? 며느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역사의 배우는 누굽니까? 역사의 배우는 누구예요? 사탄이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보십시다. 야훼 니시는요, 하나님께서 왜 대대로 싸우시느냐? 왜 아말렉 쪽은 마귀 군대를 말하는데 마귀 군대와 왜 대대 손손 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왜 하시느냐? 뭘 하기 위해서 싸우시느냐? 아니 전투하게 되면 전투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목적이 뭐냐? 이 야훼 니시, 이 하나님께서 마귀 군대와 싸우시는 목적은 딱 한 가지. 셈의 장막을 세우는 것이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9장 27절 알겠죠? 셈의 장막 이걸 연결하면 여러분의 기도에 힘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 야훼 살룸이에요. 야훼 샬롬. 사사기 6장 24절입니다. 자, 이름 보십시다. 이 야훼 샬롬은요, 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 제단을 쌓았을 때 그것을 야훼 샬롬이라고 했느냐?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야훼 샬롬이라고 붙였을까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기도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요, 염소를 가지고 염소를 잡아서 고기와 무교병을 준비하라. 그래서 고기와 무교병을 준비하고 이 기도원이 뭘 가자면 이 국을 양푼 하나에다 담아가지고 와서 자 어떻게 할까요? 그냥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이 그것을 바위 위에 올려놓아라. 그래서 이 바위 위에다가 고기와 무교병을 올려놨습니다. 거기다가 그 양푼에 있는 국을 부어라. 그래서 국을 부었어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을 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딱 내밀었어요. 지팡이 끝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불이 나왔어요. 가지고 반석 위에 고기와 무교병을 다 불살라버렸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에게서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가 뭘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요, 바로 그것은 구속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속사 지팡이를 가리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 구속사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불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을 본 순간 이 사람이 뭘 느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의 울타리를 쳐주셨구나. 여러분, 평강의 울타리란 말을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자, 평강의 울타리를 딱 쳤어요. 울타리를 왜 칩니까?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해서 치잖아요. 이 맞으면 평강은 울타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울타리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려게 되면 사방에 적에 맞아요.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방의 바람을 잠재워 줘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그렇지요. 맞으면 이 기드온을 방해하는 마귀 세력이 이 기드온과 그의 군대에게 임하게 되면 기드온은 이 미디안 적군을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뭐였습니까? 예, 맞으면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의 불로 이와 같이 역사해 주시고 맞으면 이 기드온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다는 증거를 확실히 받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의 울타리를 쳐주셨구나. 이제부터는 뭐였습니까? 맞으면 저 원수 미디안 족속과 싸워서 너희 이길 수 있겠구나. 그걸 확신을 가지고 싸움에 임한 결과 어떻게 했어요? 미디안 족속을 다 패배시켰죠? 예, 미디안 족속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대승리를 거두었어요. 가지고 예, 이 마지막에 사사기에 보게 되면 6장에서 9장까지 그죠? 예, 마지막에 이 기도원에 대한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 바로 이 평강의 울타리를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쳐주셨기 때문에 원수 마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원수 알겠어요? 미디안 그 적군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었다. 예,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야훼 샬롬이라는 말 할 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평강의 울타리를 쳐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자 보시다. 바울이 서신을 쓸 때마다 아주 항상 반복하는 말이 있었어요. 뭘까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는 말은 뭐예요? 예,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말합니다. 너희에게 예, 마지막에 기적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그 기적을 가지고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말하면 하나님께서 쳐주신 평강의 울타리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사도 바울은요, 이 성도들에게 마치 목회 서신에 모든 서신에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란 말을 왜 했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이 야훼 샬롬은 뭐예요? 결국은 뭘 하기 위해서요? 예,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 마귀에게 회방받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예, 복음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라 그 말입니다. 자, 예,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게 되면 예, 이제 맞으면 결국 뭘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야훼 샬롬은 예,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바로 예,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것이다. 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야훼 샬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야훼 샬롬은 뭐냐?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라. 그걸 위해서 야훼 샬롬이 야훼 샬롬이라고 기도할 때는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해주세요라고 이 기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뭐예요? 예, 6번째는 뭐예요? 야훼 루이죠. 야훼 루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여기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에 이때에 이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바로 양들이 되는 사람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뭐라는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날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아서 늘 생명의 꿀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는 것. 이해되겠어요? 이러므로 이 사람들이 믿음 충만하여서 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수행하여, 그렇지요? 원수 마귀를 쳐 부수는 겁니다. 원수 마귀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야훼 로이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야훼 암루가 있습니다. 야훼 암루. 일곱 번째죠? 야훼 암루.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듯이 하나님의 선종들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여지 레마의 말씀을 선포하셨듯이 레마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 자녀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야훼 암루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야훼 찌드케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시라. 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맞으면 이 하나님의 선지종들에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이 뭘 하느냐? 맞으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임재와 그리고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알겠죠?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를 쓴다 그 말입니다. 왜? 분명했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거기서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분의 의가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 구속 언약 신앙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 곧 진리 신앙을 말한다. 그렇죠? 진리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의롭다고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진리 신앙을 구하는 사람은 뭐 했느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이 진리 신앙에 따르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셔요. 의롭다 하신 사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 임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즉 권능이 임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구하라. 이해되죠? 이것을 구하라.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그렇게 하게 되면 뭐였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뭐가 나타나느냐? 아까 우리가 맞으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하박국 2장 14절,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을 덮으리라.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이 맞으면 야훼 찌드편에 통해서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을 덮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야훼 찌드편이에요. 그 다음에 야훼 찌드편 다음에 뭐예요? 야훼 삼마가 있습니다. 야훼 삼마. 삼마는 뭐예요? 에스겔서 48장 35절 맨 끝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맞아요 성전된 사람 안에 거하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 성전된 사람 안에 거하시는 분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지? 그러니까 야훼 삼마란 뭐냐? 맞아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성전된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걸 가리킨다 그
그래서 성전의 성도 안에 거하시면서 뭘 완성하시나요? 구속사 진행을 집행하시고 완성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요것이 바로 야훼 샴마예요. 자, 구속사 진행을 집행하시고 완성하신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제 교회 시대가 다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성령 시대가 다 끝나는 겁니다. 성령 시대가 끝날 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는 게 뭐예요? 마라나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러죠. 예,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은 자들에게 아나데마 할지어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이 나와요. 예, 이건 뭐냐? 이제 맞으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면 이제 세상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렇게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세상 다 종말 심판 행하시고 이제 예, 맞으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거기에 들어가서 영원히 안락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소원이 마라나타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나타라고 외친 사람은 사도 가운데 두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한 사람은 사도 바울, 고린도서 16장 22절. 네, 또 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 두 사람이 맞으면 예수님께서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외쳤어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 마라나타라고 맞으면 고백하고 선포함으로써 이제 뭐예요? 드디어 이제 모든 기도는 끝나는 거예요. 예수 오시게 되면 뭐였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와요? 이제 천년왕국이 지나서 이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오게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 할렐루야부터 시작을 해서 저 마라나타가 10번째예요. 1, 2, 3, 4, 5, 6, 7, 8, 9, 10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요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이 성경 말씀 속의 비밀들과 알지 못하는 것들을 성령께서 속속들이 알게 해주셔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지금 제대로 이해를 하는지 못하는지 지금 내가 지금 감이 안 잡혀. 근데 이 할렐루야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라나타까지 이어서 쫙 기도하시게 되면요. 알겠습니까? 이 속에 뭐가 있느냐? 셈의 장막이 세워지는 일이 있고 하나님 나라 완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쓰임받을 주의 종 선지자들 알겠지만 이들이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 완성에 쓰임받게 해달라는 그 내용이에요. 이해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세 가지 내용이 이 1번서부터 10번까지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셈의 장막이 세워지는 거. 셈의 장막은요 우리의 지금 현실을 말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코리아 이제 앞으로 이것이 대영광으로 바뀌어지면서 셈의 장막이 될 것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말하는 게 그냥 꿈 같은 얘기가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이 대한민국이 이제 맞으면 이걸 생활하게 되면요 지금 맞으면 지금 뭐 정치 정권을 잡았다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것들 그 하나 맞으면 개의치가 안 해. 아이고 그래봤자 뭐 네가 맞으면 얼마나 가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혹시 소탕 대신한 말 있어요? 소탕 대신한 말 알아요? 작은 것을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이해되겠습니까? 작은 것을 보고 실망하면 큰 것을 잃어버려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작은 것은
버려. 소실대탐이 되십시오. 네? 작은 것은 버리고 큰 것을 탐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소실대탐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실대탐의 믿음을 가지면은요, 예, 지금 이 땅에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 예, 다 부질없이 느껴져요. 내가 그전에는요, 보십시오. TV를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007, 스펙터, 그런 거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열심히 봤어요. 옛날에는. 지금은요, 싱그러운 그리고, 예, 맞아요. 어떤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1년에 몇십억을 번다, 어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온갖 폼을 잡고, 감정을 잡고, 분위기를 잡고, 노래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부질없이 여겨집니다. 부질없어. 그게 어디서 오느냐? 구속사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구속사 진리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이 다 부질없는 것. 있다가도 바람 앞에 겨와 같이 사라지는 것.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예, 맞아요. 전혀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말한 것을 얼마나 소화하는지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새벽마다 이 기도의 줄거리를 저 할렐루야서부터 마라나타까지 저걸 쫙 잡으면서 기도해요. 저 기도를 하게 되면요, 아무리 적게 시간을 잡아도 저 기도만 30분 이상이 걸려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저 기도의 줄거리를 잡고 기도할 때마다 새로운 걸 보여주셔요. 그리고 이 성경의 흐름이, 예, 한눈에 다 정리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구속사의 진액이 환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 지금 어느 교회 목사가 어떻고 뭐예요? 맞아요. 지금 맞으면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고 말이야, 어떻게 맞으면 하고, 그게 다 바람 앞에 겨와 같이 여겨진단 말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목사님들이 박사학위가 몇 개씩 있다고 하면서 막 얻는 것도 바람 앞에 겨와 같이 여겨지더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목사들만큼 박사학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여러분은 그런 학위증 필요 없잖아요. 네? 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으로 인정하시는 구속사 박사님들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천사들이 인정해주는, 네, 그러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네, 일단 지금 그 시편 21편을 지금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갔는데, 그 시편 21편 3절 말씀까지 공부한 것으로 해두십시오. 나중에 뭐를 좀 할 것이 많아요. 거기에 그 3절 보니까 왜 주께서 선하심의 복들을 가지고 그보다 앞서가시며 순궁 왕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주시나이다. 알겠죠? 맞으면 이 구속사의 진리 신앙을 통한 복을 받게 하시고, 알겠죠? 예, 그에게 뭐예요? 금멸관을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이 금멸관은 믿음의 멸관을 말합니다. 예, 할렐루야. 자, 그 3절까지 해놓은 것으로 표시하시고, 다음에 이제 화요일 공부를 할 때는, 다음에 이제 시편을 공부할 때는요, 어디까지 했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이 뭘 얘기를 해줘야 돼요. 시편 20편의 3절까지.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 광일이 목사님 기도하시고 잠깐 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담의 죄로 또 우리의 죄로 다 잃어버렸던 인생을 우리의 진정한 참 기업 모를 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야훼의 일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용서와 기쁨과 무한한 영광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아버지 용서성 치고 있으니 이 복음을 날마다 눈 뜨면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뻐하시는 뜻을 두고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니 하셨습니다. 하나님 옆에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일가 친척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생명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구속사 말씀학교가 이 마지막 때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세워가고 품고 다시 일으키는데 귀한 구원의 방주로 써주셔서 우리 구속사 말씀학교를 통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흥원되는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박유한 목사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한 그 말씀이 목사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 믿음 우리 소멸되지 않도록 날마다 이 구속사 진리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큰 멸관을 쓰고 24장로가 주님 앞에 이 또한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라고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